성경에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축복과 저주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속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죠.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 구속사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반면에 구속사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 즉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저주를 내리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역시도 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그 구속사의 이정표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셈과 야벳이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가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은 맥락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런 두 아들에게 축복을 내렸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바로 이 셈과 야벳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반면에 함은 그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켜보았고, 이것을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준 것은 사탄이, 뱀이 그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노아는 그런 함에게 저주를 내렸던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 사탄의 계보, 가인의 계보는 이제 함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흥미롭게 봤던 점이 뭐냐면, 그 노아가 저주를 내린 대상은 함이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저자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 보시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해요. 자, 22절에서도 그냥 함이 이러면 될 거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5절, 26절, 27절에도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가나안이 한 내용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의 죄에 대한 저주를 그 아들인 가나안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요, 그 부모가 받은 저주가 그 자식에게로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가계 저주론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가계 저주론은 비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자,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은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지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과 연결된 가족에게 그 죄의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아들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리고 저주도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이지, 뭐 이 아버지가 저주를 받았다고 그 저주가 아들에게도 흘러가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이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요, 함이 저지른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한 번 저지른 죄악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인의 계보에 속해서 가인의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죄를 동경하고 죄를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 다양한 죄악된 삶의 모습들 중에 한 장면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 이 성경의 장면 때문에 함이 그리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아가 이제 술 취함에서 깬 뒤에 함이 자신에게 한 일을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1차적으로는 이렇게 보죠. 아들 함이 아버지인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거를 형제들에게 막 알리고 다니면서 나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욕보였다라는 것을 노아가 술에서 깬 뒤에 알게 되었다. 이게 1차적인 의미로 보여지지만 여기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는 함이라고 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계보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보에서 떠난 사람이구나,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노아가 그 함과 그 가족들을 볼 때 그 죄악된 가치관, 그 함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 함에게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 노아가 보았다,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아버지 함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아니고요, 함의 죄성이 이미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노아는 보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뱀과 같은 모습, 그 가인의 문화는 함에게서 그의 자녀인 가나안에게로 답습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죄는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답습되는 성격이 있어요. 답습되는 성격.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성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죄성에서 나오는 그 안 좋은 영향력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자녀들도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님처럼 그 죄에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해하시기 쉽게 드는 그 예시가 있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아들도 알코올 중독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배가 높다라고 그래요. 4배가.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연구자들이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높을까? 그러면 크게 2가지 요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그 이렇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에 취약한. 그러면 그게 아들에게도 유전적으로 그 유전자가 넘어가서 그 아들에게서도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어떤 요인이 있냐면 환경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어떤 자녀를 입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지 않은 아들을 입양한 그 10개의 가정을 표본으로 딱 뽑아보고 그 중에서 아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라고 살펴봤더니 10가정 중에 3가정에서 그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죄는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전적인 대물림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죄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답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왜 하필 가나안이었을까요? 여러분, 함에게는 가나안 외에도 다른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되게 고급 성경 퀴즈예요. 어렵죠? 근데 이게 10장에 보면요, 함의 아들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최소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4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이 아닌 다른 아들들에게서는 그런 아버지 함의 죄성이 나타났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다른 아들에게서도 그 함의 죄성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함보다 더 악독하게 나타나요. 이건 이제 우리가 10장 살펴볼 때 살펴볼 텐데,
그럼 왜 가나안이냐? 그 아들들 중에 왜 하필 가나안이 대표로 그 저주를 받느냐? 가나안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거를 기록을 해서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려고 했을까요? 모세가 1차적으로 생각했던 이 책의 독자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가요? 그렇죠,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료들에 따르면 가나안 민족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성적으로 문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성, 특별히 그 성적인 문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 가나안에게 답습되어서 이어졌고, 이것이 그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서 그런 죄성이 줄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성이 점점 더 확장되고 발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나안 민족의 죄성과 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나중에 살펴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예언적인 저주대로 가나안은 아버지 함과 같이 그 에덴 동산의 뱀적인 사고, 뱀적인 가치관, 그 뱀적인 문화에 따라서 살면서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된 것은 노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 가나안 민족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노아가 그 함과 가나안에게 저주했잖아. 그러니까 그 저주를 벗어날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가나안을 향한 저주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렇게 뱀적인 가치관으로 살면서 점점 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된 게 노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노아의 저주는 함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예언적 저주, 교훈적 저주, 또는 기원적, 기도적 저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가나안의 후손들은 노아의 저주에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후손들도 가인의 문화와 함의 죄성에서 내가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 살 거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거다 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요, 심지어 성경 전체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저자가 노아 다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믿음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4글자.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으로 제시가 됐었냐면 사람들을 안위하는 자, 사람들에게 안위를 가져다 줄 사람, 그게 노아라고 이렇게 제시가 됐잖아요. 그럼 이 다음 믿음의 계보자인 이 아브라함은 뭐로 제시가 되냐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제시돼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할 때에는 가나안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고 명한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가게 된 곳이 어디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노아 이야기의 중요한 주제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2절에서 노아는 세상을 안위하는 사람으로 제시됐다면 아브라함은 뭘로 제시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제시가 돼요. 자, 또 3절에서 축복과 저주의 요소가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를 따르겠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즉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 내리신대요? 복을 내리신대요.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즉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를 내리시겠대요? 저주를 내리시겠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5절에 나오죠. 자, 5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물론 이 창세기 1장부터의 흐름 속에서 보자면 노아가 축복한 대로 가나안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종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인 그 아브라함이 종들에게서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땅으로 지금 간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는 그런 흐름 속에서의 이야기라면 이걸 우리가 다르게도 볼 수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다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복받을 민족으로 생각한 곳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제일 먼저 보내신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것인데 첫 번째 타자 1번이 누구냐? 그게 가나안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어떤 자격으로 보내셨냐면 선교사의 자격으로 보낸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그 저주받은 가나안 민족에게,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그 함의 자녀들에게 너 가서 이 복음 전하고 저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복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요. 구원 받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함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이 뱀과 같은 죄의 모습들은 안타깝게도 그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 노아가 예언적으로 저주한 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나안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아브라함 때까지 참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저주를 복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회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때까지 이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아 때부터 이 여호수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따져도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노아와 맺었던 언약대로 함과 가나안의 죄 때문에 세상 전체를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 가나안의 민족, 저주받은 가나안의 민족이 그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 수천 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노아 때부터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우리 나라를 이끌고 내 나라를 구성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죄악됨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거부했던 거죠.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결국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가나안 민족은 심판받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저주의 심판 속에서도요, 그 저주를 끊고 복의 은혜를 누렸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의 저주, 그 저주받은 민족인 가나안 사람으로서 그 저주를 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자, 여리고에 살던 이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예, 이거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겠어요? 노아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후손들, 즉 가나안 민족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가나안 민족을 표현할 때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가나안 민족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 가나안이 받은 저주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들이 심판받은 것은 그 조상인 가나안이 노아로부터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았다. 계속해서 세대에 세대를 겨듭해서 그 수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기다리셨는데 이들은 그때까지도 순종하지 않고 그 죄악된 길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가나안 민족인데 이와는 달리 이 속에도 누가 있었냐면 라합과 같은 사람은 그 노아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가인의 문화를 떠나 하나님의 문화로 들어와서 그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다.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나안 민족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요, 어디에도 기록이 되냐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라합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셈의 후손이 아니고 이 가나안의 민족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함과 가나안 이후 그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며 그것 점점 더 확장되고 발전되는 이러한 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그 에덴 동산의 뱀적인 사고, 그 가인의 문화, 함적인 삶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과감히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거죠. 아울러 셈 야벳과 같이 그 죄가 아닌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그 셈을 축복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26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제가 이렇게 말씀 축복하거든요. 자, 축복의 내용을 잘 보세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셈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노아가 축복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셈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이 창조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물론 이런 것들도, 이런 예배의 의식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한 예배, 삶을 통한 찬양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 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셈의 후손은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죠. 뱀과 가인과 함과 가나안이 가졌던 그러한 죄악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러한 셈의 가치관,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이었지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라합이 있었다면요, 반대로 축복받은 셈의 후손이었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렸어요. 그리고 뱀의 가치, 가나안의 가치로 살다가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팔자,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사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내 팔자야, 내 팔자가 원래 이래,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축복과 저주된 삶은요,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방향,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죄의 저주로 점철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의 이 축복과 저주는 어느 길이 복된 길이고 어느 길이 저주된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정표를 보고 축복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정표에 따라가면 돼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받는 거예요. 이게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삶을 복된 삶으로 만들기도 하고 저주된 삶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믿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선택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의로운 삶으로 이 복된 이정표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인처럼, 함처럼, 가나안처럼, 그리고 셈의 후손이지만 멸망당했던 그 아간처럼 이 복된 길을 놔두고 이 뱀의 문화, 사탄의 문화, 가인의 문화를 탐닉하며 그것을 따르며 그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늘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길이 복된 길인가? 어느 길이 저주된 길인가? 아무쪼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세상의 문화, 가인의 문화, 그 함과 가나안의 문화를 거절하시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워가심으로써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